하겠습니다. 부제는 희망이라고 한번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신앙의 실험.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다들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결코 흔들린 적이 없다. 그냥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며 커다란 굳건한 바위 위에 지은 집처럼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다. 믿음이 다 의심 한번 해보셨죠? 네. 그러셨을 거예요. 의심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 교집사님 아니요. 의심하는 게 죄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의심하게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을 하면 누가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약하다 그럽니까?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어떤 분들이냐? 자기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을 보면 왜 믿음이 없느냐, 뭐 나무라시기도 하시겠죠. 믿음이 의심하면 내 믿음이 약한 신앙입니까? 내 믿음이 정말로 뿌리까지 한번 흔들려 본 적 있으십니까? 언제 우리는 그렇게 뿌리까지 한번 흔들려 볼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였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애타게 찾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다루고 있는데, 다룬다기보다는 보고 있는데 오늘하고 또 다음 주도 볼 겁니다. 다음 주는 또 특이하게도 다니엘이 이상하게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유일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주는 아마 부활도 좀 볼 텐데, 오늘은 묵시문학. 구약에서는 당연히 다니엘,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묵시문학의 특징을 가진 성경들이 나옵니다. 묵시문학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런 겁니다. 사회적인 무슨 억압, 정치적인 독재, 통제, 종교적인 탄압,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에 대한 소통이 제도적으로 차단됩니다. 이 당시 때 주전 2세기 때는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아시겠지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책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돼지고기를 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우스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켜요. 그리고 그런 것을 따르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억압과 탄압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들만의 언어로, 그들만의 생각으로, 그들만의 상징으로, 그들만의 색깔로, 그들만의 기도로, 그들만의 환시로 자기들끼리 알아듣는 말로 그런 상황을 극복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니엘서도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안티오코스라는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인을 탄압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아는 환시와 환상과 기도와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다시 열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를 탄압하는 나라는 알지 못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아는 상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들이 어려워요. 유대인이 아니면 알아듣기 힘든 말로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읽으면 어렵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상 그러한 문학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또 다른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모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나왔고 그 당시에 나온 게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카톨릭 성경에는 마카비, 마카베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러한 사회적 통제와 정치적 탄압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통령을 쓰게 됩니다. 통령을 써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막 정권을 뒤집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많은 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들이 이때 나온 겁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러한 어떤 사회적 억압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 그룹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보면 여러분들 참 어려우실 거예요. 페르시아 천사장도 나오고 그리스 천사장도 나오고 페르시아 천사장이 나를 21일 동안 못 가게 막고 있고 나는 가서 그 천사장과 싸워야 하고 미가엘이 나오고 막 이러면 이게 헷갈려요. 이게 지금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용서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미가엘도 사실상 아마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미가엘이 아마 여기서 유일하게 나올 거예요. 미가엘은 다 아시죠? 영어로는 마이클. 근데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인데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장이에요. 좀 전쟁의 어떤 개념이 좀 있어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사람.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은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항상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유럽에 가시면은 막 이제 꼭대기에 막 이제 날개 달리신 분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칼을 들고 있어요. 그 사람은 미가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유대를 지키는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그런 천사장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사람과 같은 어떤 이가 와서 자기를 어루만지기도 하고 입술도 만지면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위로를 주기도 하고 희망을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의 유대인들은 지금 이 당시 때 아마 유대 역사를 보면 굉장히 그 저점이 있으면 최저점. 그 전에는 유배 갔을 때 나라를 잃고 지금은 또 굉장히 어려운 절체절명 위기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또 들어왔을 때 그때도 위기를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홀로코스트 이제 막 그냥 다 학살시키지 이런 식으로 유대 민족 역사의 최저점에 있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민족적인 최저 바닥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아마 일제강점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 희망조차 없습니다. 살아가야 할 희망을 뺏어간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제목인 신앙의 씨름이고 제목을 부제를 희망으로 잡아 보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람과 같은 어떤 이가 신약으로 오면은 인자를 받기 인자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인들 해석을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니엘 인자라는 말.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이 책 읽어보셨어요? 아니면 이 책 보셨나요? 한국에서? 이 사람이 원래는 프랑스 말로 쓴 말이었어요. La nuit, the night.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냥 night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밤, 그냥 night, the night. 그 다음에 아니면 흑야, 어두운 밤. 이 책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어요? 엘리 웨저드라는 사람이 쓰신 책이에요. 엘리 웨저드.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아마 노벨 평화상도 받으신 분이고 뭐 작가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유대인이세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분이 이 책을 쓰신 분인데 흑야 밤 나이트 뭐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홀로코스트 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험을 나누시는 책입니다. 1944년도에 그 헝가리와 독일에서 이제 폴란드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송됩니다. 그때 56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됩니다. 총 돌아가신 분들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56만 명이 돌아가십니다. 학살.
엘리 위젤이라는 아까 그 분이 살던 지역에서도 한 15,000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살아남은 가구는 50가구 정도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되어집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학살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도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프랑스로 혼자 이주를 합니다. 홀로코스트의 충격으로 이 사람은 10년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났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아꼈던 친구들,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학살을 경험했던 청년이었던 엘리 위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엘리 위젤이 경험했던 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었고 인간성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아마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한결을 느끼면서 믿음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신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아까 질문 몇 개 시작드렸는데 나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인가? 무조건적인가? 그냥 맹신적인가? 엘리 위젤의 믿음은 이런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잔혹성.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경험한 인간은 너무나 잔혹해요. 처참해요. 횡포, 인간의 그런 인간성에 대해서 재발견하면서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그런 나름대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위젤이 시작한 게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제가 의심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의심이 신앙의 적입니까? 의심이 신앙의 적인가요? 제가 여기서 무조건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제가 강조하진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무조건 믿는 게 훌륭한 믿음입니까? 이런 분들 보시죠. 무조건 믿으시는 분들. 저도 지금도 많이 봐요. 무조건 믿어야 된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 절대적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1도 없는 그런 믿음입니까? 의심 없는 믿음은 과연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비유 같은 게 나오는데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나와요. 100데나리온.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랍니다. 그 돈을 우리 로마서 1데나리온이 하루에 일하는 삭시의 삭. 그럼 하루에 우리가 10만 원을 번다고 치면 100불도 못하게 10만 원을 번다고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는 게 1만 달란트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6조 원입니다. 100억도 아니고 조원이 6조 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1,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6조 원 빚진 자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다 팔려가야 되고 죽어야 되고 자기 자식들 갖도 전부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근데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채권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6조 원을 탕감을 받았으니 이거는 그냥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돈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고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으라고 뭐 난리를 치깁니다. 이걸 본 사람이 저 사람은 다시 잡아와라. 여러분들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과 1,0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함을 느낄까요? 일단 생각해보면 물론 1,000만 원을 못 갚은 사람은 1,000만 원이 다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한 6조 원을 빚진 사람과 1,000만 원을 빚진 사람 아마 6조 원을 빚진 사람이 정말로 더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감사를 몰랐어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많이 탕감을 받았으면 더 감사하고 정말 이 용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또 1,000만 원 자기 빚진 사람은 멱살을 잡고 안 갚으면 너를 또 감옥에 보내겠다고 막 협박합니다. 이런 것들이 용서라는 게 죄를 지으면 우리는 이제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어봐야 여러분 용서라는 게 우리가 용서를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아까처럼 빚도 탕감을 받은 사람이 이 빚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용서를 받으면. 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용서가 중요한 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죄를 얼마큼 크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용서라는 게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은 게 6조 원어치를 지었어. 탕감 받았어. 그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 6조 원어치만큼. 근데 나는 한 100불 빚져서 100불어치 탕감을 받았어요. 그것도 감사하겠죠? 근데 그 두 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죄를 지어봐야지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용서가 말이 안 돼요.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용서라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같은 의미로 보면 죄를 더 크게 지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갔다 온 사람, 사형 선고받고 그런 사람들과 그냥 작은 범죄 저질러서 용서받은 사람들 한번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더 큰 용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마 뭐 상식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야 진짜 이거는 용서가 너무 진짜 야 이렇게 큰 거구나 대단한 거구나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가. 오늘 다니엘이 경험한 사회적 상황은 이런 거였어요. 굉장히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러니까 주전 2세기 때 뭐 다니엘은 주전 2세기에 산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시대 배경은 그렇습니다. 주전 2세기 때는 이 사람들이 절망, 희망 자체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다렸던 희망은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희망보다는 더 크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니엘은 더 깊은 위기와 더 깊은 절망, 정말로 살아야 하겠다는 어떠한 이유조차도 없었던 희망도 없었던 그러한 상태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엘리 위셀담은 비슷한 거였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절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희망은 아마 제가 단지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희망과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 인생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던, 그게 의심이던 절망이던 그런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좀 더 다를 것 같아요. 엘리 위젤이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왜 기도합니까? 아마 제가 그 질문을 받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교회 뭐 일단 지금 상황이 처한 상황이 많으니까 저희 교회도 계약도 해야 되고 교회도 가격도 비싸게 받아야 되고 좋은 지역에 또 이사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많을 거야. 교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또 적어놨는데 위집사님 꼭 나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정말 꼭 나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 필요한 것들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엘리 위젤은 홀로코스트를 경험하신 참 분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는 신에게 하나님께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경험했던 것은 신의 존재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죠.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까도 똑같은 질문인데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나는 이 신의 침묵을 인간의 이기심과 잔인함을 인간의 절대 악을 경험해 보았는가? 나름대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닥. 여러분 인생 바닥에 한번 다녀오셨죠, 다들? 바닥인 줄 알았더니 또 지하실도 있었죠. 그 지하실 다녀왔더니 그 밑에 지하실이 또 있던가요?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이게 참 인생의 바닥이 여긴가 싶은데 뭐 지하실이 있어요. 또. 야 이거 지하실 또 쳤는데 이게 끝인가 보다 또 있어 밑에 하나. 아마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엘리 위즐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바닥은 내 신앙의 바닥이 여기인가? 나는 내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씨름하게 됩니다. 살아남으려고. 이러한 일들을 이해하려고 아마 다니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이러한 어려운 총체적인 난국, 그 국가적인 재난에 있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아마 이걸 이해하려고 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일이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엘리 위셀도 경험했고 다니엘도 경험했고 우리도 똑같이 엘리 위셀이나 다니엘처럼 경험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보지요. 내가 살고 싶은 욕망을 뺏어간 그 칠흑 같은 어두움과 한번 싸워보기로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선하시다면서 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이런 극악무도한 폭행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고 방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전지전능하시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해결 당장 해주시고 팔레스타인 해결해 주시고 지금 기아로 죽어가는 거 해결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으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엘리 위셀은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도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드리는 기도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 왜 안 주셨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셨어요? 왜 불의를 보고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힘입니다. 그런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엘리 위셀이라는 사람은 이런 의심과 절망 가운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찾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만물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사실상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들이 삼라만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뭐냐면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와서 고치셔야 되고, 와서 저기 나쁜 사람 혼내줘야 되고, 전쟁 만든 사람 혼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 오셔서 그냥 이게 조금 회초리 하나 갖고 다니시면서 좀 이렇게 혼내줬으면 좋겠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만물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게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아마 다니엘도 그런 하나님께 의존했던 것 같고, 엘리 위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그 저편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 아마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했으니까요. 어느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나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의심은 믿음이 꼭 필요한 요소인가? 신은 왜 인간의 장성과 횡포와 이런 악에 침묵하시는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가? 이런 신앙의 씨름을 나는 해보았는가? 신앙의 씨름을 해본 사람이 여러 됩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364장 부르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참 십자가 같은 고생이라 참 저는 찬송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게 즐겁고 기쁜 일인 줄 알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게 십자가의 지금 고통이랍니다. 아마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도 다니엘이 것 같고, 야곱도 그 돌대개를 차고 돌단을 싸우면서, 예수님은 그 정말로 그 겟세마네 마지막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시름들. 신앙은 그런 게 본질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항상 깨끗한 포장지에서 포장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커다란 교회, 큰 교회, 신학, 전도, 선교 이런 애를 쓰는데 사실상 신앙의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내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고통당하신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고통이 보여요. 그 고통과 함께 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하나님이 금방 고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쉬운 방법으로 가지 않으세요. 쉬운 방법은 천사를 불러다가 한 번에 다 쓸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지금 천사를 다 불러다가 다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칼을 뽑아서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한답니다. 우리 눈에 막 보이게 오는 게 아니다. 다니엘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가운데 정말로 나라의 존폐가 지금 왔다 갔다 거립니다. 뭐 없어졌다고 얘기해도 맞아요. 지금 나라가 없어요. 지금 성전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지금 국민들은 전부 다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뭐 바벨론에 갔던 사람 다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페르시아로 갔던 사람 다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흩어져 삽니다. 디아스포라. 그러면서 다니엘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생긴 이상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꼭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와서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용기도 막 붙들어 줍니다. 버텨라. 이 상황은 버텨야 된다. 홀로코스트 말도 못하죠. 우리는 엘리 위에서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도 아마 그런 신앙의 실험을 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버텨야 한다. 침묵해도 버텨야 한다. 포기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삶과 저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엘리 위셀처럼 훌륭하신 뭐 노벨상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 여기서 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줘요. 어디 훌륭한 어디 CTS 강의하시는 목사님 여러분들 믿음 알아주시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불가능하지만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짙은 어둠이 지나야 열명이 찾아옵니다. 우리 고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시편을 인용하셨는데 시편에 이런 말씀이죠. 내가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중에도 우리는 그 걸음을 계속 걷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서는 걷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는 다 걸어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걷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걷는 거. 그리고 걷는 힘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희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그런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는 그러한 단순한 어떠한 우리의 이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어려운 절망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기실 거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다니엘, 엘리 위세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